기독교 역사 중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비중이 높은 만큼 관심도 큰데요.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창작음악제와 같은 무대일 겁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음악제도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유면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미사곡, 찬송가, 오라토리오, 순환곡 등 기독교의 의식이나 행사를 위한 음악을 뜻하는 교회 음악.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작곡한 음악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기독교가 서양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만큼 서양 음악의 모든 바탕을 이루었던 교회 음악. 수세기를 지나서도 변함없이 불려지고 시대가 달라도 변함없는 은혜를 나누게 해주는 교회 음악. 바로 그 은혜의 찬양들을 이어가기 위한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제2회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음악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130년. 그동안 놀라운 성장과 축복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새로운 찬양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 더 나아가 신앙의 정체를 겪고 있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자 교회 음악 창작 공모제를 진행하는 건데요. 지난 2016년 진행된 바 있는 제1회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에는 약 100여 팀이 참가해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 음악 스타일의 찬양곡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멋을 담은 국악 스타일의 찬양 등 새로운 시도의 교회 음악으로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런 창조의 섭리가 가장 살아있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도구가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관하였고 이러한 찬양을 통한 선교나 또는 창작적인 모든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아가페 창작 공모제는 창작 음악하는 학도들이나 또는 지금 교회 음악을 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창작음악제는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공모가 진행되는데요. 칸타타와 합창곡, 관현악곡, CCM을 제외한 독창곡 등 다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미발표 순수 교회 음악 창작곡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영수, 박수길, 윤학원 교수 등이 고문으로 나서 전문성을 더했는데요.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공모위원회에서 위촉한 총 12명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를 진출작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선에 오른 곡은 주최 측에서 지정한 연주단체에 의한 실제 연주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경쟁을 해야 하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약 4시간가량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다 보니 참석한 모든 이들과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의미 있는 찬양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는 순수 교회 음악을 지향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때로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하다 보니 다소 희석될 수도 있는 복음의 본질을 순수 교회 음악 안에 담아 있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에서 음악성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한 창작곡에 담긴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악가는 참 많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은데 노래를 감동적으로 부르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곡, 그런 곡이 많이 이번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또 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롯이 선율에 담아낸 순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 그 어떤 무대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확하게 선포될 무대.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 공모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2월 26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유면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지난 1회 때도 참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특히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순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입니다. 그 역사가 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영성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교회 음악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음악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네. 정말 좋은 은혜로운 곡들이 많이 나오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유면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병삼 목사의 치열한 순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김병삼 목사는 순종이란 우리의 선한 의지와 자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나의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현대인들의 신앙을 지적하는데요. 고린도서의 말씀을 토대로 치열하게 회복하라, 치열하게 바라보라, 치열하게 사랑하라, 치열하게 순종하라 등 총 4부에 걸쳐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에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토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소설로 완성해내는 김요한 목사의 장인 브살렐입니다. 저자 김요한 목사는 그동안 요셉의 나귀, 갈릴리 유다 등 우화 형식을 지닌 소설이나 장편 소설 등을 출간하며 쉽고 재미있는 문체로 독자들을 만난 바 있는데요. 장인 브살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시기 성막 기술자였던 브살렐이 장인이 되기까지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부모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는 흑인 노예로 태어났지만 땅콩 연구를 통해 목화 재배에만 매달리던 미국 남부의 경제를 살려낸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의 이야기가 청소년들을 위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자 구유선 작가는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꿈을 이룬 카버 박사의 이야기를 총 5부에 걸쳐 담아냈는데요. 다양한 기도문과 청소년 독자들이 직접 작성해 나갈 수 있는 질문들이 함께 수록돼 있어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응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권력이나 예의, 명성이 아닌 그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저자 김남준 목사는 총 2부에 걸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차분한 어조로 신앙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삶으로 존재를 증명하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